여러분, 교회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달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날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5월 13일 영혼을 생명의 삶을 터치하는 그러한 날까지 추가해서 5월을 아주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거기다 전교인 야훼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일까지 5월은 너무나 바쁘고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월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남의 은혜와 가리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가리워짐의 은혜와 드러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연세들이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른된 우리들이,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어떻게 역할을 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아주 깊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비가 내리고 갇혀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일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내용은 여러분 읽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벗은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그때에 가리워짐을 입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읽은 말씀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의 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나의 것들에 대해서 꽁꽁 이렇게 감추어 놓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함이 저주받은 것과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던 그 이유는 허물을 잘 가리워주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맞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질문하고 답을 안 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재촉하니까 그때의 말씀, 죄 없는 사람이,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때려라.
돌을 들어서 의기양양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들이 하나씩 둘씩 돌을 내놓고 갔다 그래요. 나중에는 누구만 예수님과 그 여인과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이들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에 이 신명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아들은 아주 불량한 아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강하게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부모를 때리는 자는,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성경을 아주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라. 강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들은 이 불량한 사람이다, 이게 공경할 줄도 모르고 참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불량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동시에 돌로 때려서 그 아들을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내 자식이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 이놈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랑이 느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서는 하는데, 오늘 이 요나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저주는 아들이 받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한순간에 자기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아들의 종이, 함의, 셈의, 야벳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이 함의 족속이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족속들이 뭐라고 성경을 표현해요? 지금까지도 그들이 장작을 패는 자고 물깃는 자로 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자녀들에게 대해서 아무리 속상한다 해도 표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렇게 어떡할놈 막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여가, 특별히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게 애매하게 바른 소리 했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것,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그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아니하는 문설주에 발려진 그들을 죽음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발려져 있는 그 집들은 넘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 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생명싸개로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나는 왜 뭐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 전혀 없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당당해야 되잖아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비굴할 게 뭐 있어요? 가진 것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인 아니십니까? 요즘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동네도 어저께도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보니까 뭐 다 놓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세계의 최고 부자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누구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 달라 그러면 안 주실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부자 아닙니까? 당당하게 사셔야죠.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저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형태를 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없는 것 때문에 나 없다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아니 없으면 뭐 있다고 하면 네 거 뭐 있어? 내 거 뭐 있어?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살면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뭐냐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 놓고 가잖아요. 내가 만들었던 거 내가 샀다고 내 겁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주 감사하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얼마나 찬송만 불러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 그래서 막 큰 사람 거기 기쁨이 있네. 그 이상 여러분 그 순간만큼 그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고 주님을 그게 찬송을 한 번은 그렇잖아요. 주께 무릎 꿇고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여 하나님 앞에 안 했더니 그 신은혜를 줘서 그 모든 허물을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찬송 가사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싸개 안에 보호받는 우리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해질 이유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돼서요?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이 가리움을 입었던 것처럼 가리움을 입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이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는 말씀보다는 성도들의 같은 성도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져야 할 마음, 사모해야 될 그런 은혜들을 저는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러 와서 어제 그 예배하면서 저녁 오후 시간에 예배하면서 저에게 주신 걸 영생수를 마시는 그 기쁨, 예배하러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생수, 거기도 영원한 그 물, 그
그것을 우리는 마시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어떤 목사님 표현처럼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속에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부르면서 원망하고 짜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온갖 오만 것 다 생각하고 그러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그저 옛날 어떤 분들의 기도처럼 그냥 예배할 때는 다 짐을 내려놓고 집으로 갈 때는 다 그 짐 도로 다 등에 짊어지고 나가서 기쁨이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어제 오후 예배 속에서 어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하나님 주실, 우리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5월 달에 성령의 강림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간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월 7일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은 금식하는 달인데, 무엇 때문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5월 7일이라 이 5월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아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 5월, 우리나라 이제 달력으로 5월 7일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참석하면서 주시는 일부 예배 받은 은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것이 성령에 충만해야 될 텐데, 성령이 충만하기는커녕 성령에 갈급해서 그냥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해서 성령에 갈급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넘치는 자가 되어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보니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고 있는 것, 그것이 열매고, 성령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열매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 증거일 수 있을까요? 잘 웃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줄 수 있어요. 돈 안 들잖아요. 제가 잘 웃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웃는 거 다 웃음으로만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근데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난번에 이주일 같은 사람도 코미디 하면서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웃음은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리움을 입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터치 전도를 비롯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막 달려가다 보니까, 때로는 지쳐 하시는 분들, 때로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 때로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드러나지는 것, 여러분의 잘못이 드러나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것이 계속 가려져 있다고 했으면 그것이 다윗에게 진정한 행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가 있고 그 사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들어 쓰시는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한층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다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믿음의 삶을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과 가장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 오면서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오면서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사모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 때마다 주일에 올 때마다 예배하는 그 구역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석해서 그 시간에 주시는 그 시간만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노아처럼 실수해서 자녀를 정말 오늘날까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주받는 자녀들 만들지 말고 여러분 늘 말씀으로 순종하고 축복함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대대손손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